오늘 말씀은요, 내가 나아가리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와 누가 등장을 하죠? 성경을 보면 갈렙이라는 한 쌍을 이루는 이 용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지파의 사람인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그 전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출애굽을 해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실제 거리로는 걸어서 가면 약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일, 15일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몇 년 동안 떠돌게 되죠? 약 40년을 그 광야에서 떠돌게 돼요. 왜 그렇죠? 기럇여림이 아니죠. 가네스 바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정탐꾼을 40일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는데 대표들이 갔다 와서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봤더니 약속의 땅을 봤더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자연환경이 정말 좋거든요. 그곳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사막지대에 살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포도가 열려도 이 수분이 정말 적게 머금고 겨우 열미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그곳에 갔더니 가나안 땅은 포도송이도 막 이마만큼 크고, 물론 이렇게 500원짜리로 하겠습니다. 요만큼 크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게다가 거기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키도 머리는 하나씩 더 있고 이제 안악자손이라고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용사들이고 거인들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민족들은 크고 강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에게 보호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10명은 아이고 우리 죽었다. 우리는 싸우면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 싸웠다가는 우리 다 밟혀 죽게 생겼어. 그리고는 우리의 아내와 그리고 우리 딸들, 자녀들은 그들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될 거야. 우리는 싸웠다가는 백전백패야, 못 이겨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렇죠. 배가 고프신가요? 그건 잘 기억을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의 귀는 10명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이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냐? 이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너희가 광야에서 떠돌게 될 거다 라고 해서 결국은 그들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결국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떠돌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쭉 인도하다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과정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그들이 요단강, 큰 강은 아니에요. 강이 있는데 그 강의 동편과 서쪽을 이제 다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봤더니 갈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갈렙이 모세를 만나서 비전을 품었을 때가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싸워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다. 그런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 이 이야기가 나올 때 갈렙의 나이가 자기를 몇이라고 하냐면 85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40세 때 모세를 만났는데 85세라고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을 때가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라는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까지 38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이 요단강 동과 서를 차지했을 때 갈렙의 나이는 78세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주일날 아침에 왔더니 벌써 막 산수를 시켜요. 40 더하기 38해서 78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봤더니 몇 세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기는 85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은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현대처럼 뭐 탱크가 밀고 들어가고 점령해서 국경
경계지역 딱 긋고 여기서부터 우리 땅 이게 아니었어요. 들어가기는 그 땅에 도착은 했는데 뭐예요? 각 땅마다 살고 있는 원주민들, 부족들, 소규모 국가들, 작은 국가들, 마을 뭐 한 10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는 국가들이 수십 개가 그 자리에 이미 토종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이제 구 이름은 헤브론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전에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이름이 있는 그러한 도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도착한 지 7년이 지났어요. 78세 때 갈렙 78세 때 도달했는데 85세가 되기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도착했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더니 야 여기가 낙원이구나가 아니라 언제 그들이 공격이 올지 몰라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 땅을 아직 점령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더라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7년이 지났지만 결코 헤브론은 함락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과거에 40년 전에 어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며 우리는 저들 못 이겨 하고 낙심했던 민족이 이 아낙 자손들이거든요. 거인의 후손들이래요. 싸움을 하면 저들은 팔뚝도 이만하고 저들은 키도 이렇게 커. 창을 봤더니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랑은 크기가 달라. 이런 어마무시한 자들이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렙이 85세가 됐어요. 85세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엔 여러분들 땅에 발 안 딛고 다니셨잖아요. 막 날아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80세 정도 되면 이제 쉬엄쉬엄 땅에서 한 번씩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85세가 된 갈렙은 어떻겠어요? 체력이 예전만 하지 않아요. 40세 때 같겠습니까? 20살짜리랑 같이 뛰어다니겠습니까? 체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살펴봅니다. 11절을 봤더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그러니까 40세 때 내가 처음 이렇게 칼 들고 싸우던 때와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정말 강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아프시면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목사도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가능할 수 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나 40대와 같이,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팔 청춘같이 아직도 나 지금 뛰어다닐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열정이 어디서 날까요? 이 사모함이 어디서 날까요? 이 멈추지 않는 다름질이 어디에서 날까요? 여러분들 갈렙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요. 갈렙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야 좀 젊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싸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한 지 지금 7년이 지났는데 헤브론이란 곳은 아낙 자손들은 아직도 굳건하게 강한 성벽 뒤에 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남들은, 지금 다른 지파들은 감히 이 땅을 넘볼 생각을 못해요. 왜?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해요? 그 다음 12절을 보았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 산지를 뭐라고 해요?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이지 않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정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렙은 나이가 들고 힘들고 지쳤지만, 육신은 지쳤지만 내 영혼은 오늘도 달려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과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에 비하면 아직 우리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99%는 아직 갈렙 형보다는 동생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직은 우리가 노쇠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은요, 첫 번째 비밀은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일하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의 말씀이 갈렙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처음 만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의 말씀, 4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갈렙은 아직도 잊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 다니엘 이야기도 그다음 보겠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렸을 때 조금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배다른 형들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낳으면서 이 사랑하는 아내로 인해서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옷을 이렇게 보통 옷을 입혔다라면 요셉에게는 오히려 2배, 3배 비싼 옷을 갖다가 입히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 있으면 요셉에게 야, 이리 와 아들 이거 한번 해봐. 머리에 핀 찔러주면 안 되죠. 아무튼 뭐 좋은 거 있으면 요셉한테 하나 더 걸쳐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약간 요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천진난만한 요셉 형은 눈치가 없어요. 10대 때는 눈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꿔줘요. 형들 이삭이 베어서 묶어놓은 이삭이 내 이삭 앞에 와서 다 절을 했어.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어요. 그러더니 형들이 막 꾸짖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세요. 자기 이름이 써진 별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의 별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절을 해요. 아니 그뿐입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도 본인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형 이런 일이 있었어. 하하하하.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아마 아들이 미움을 좀 사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요셉아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희 앞에 절을 하겠느냐? 네가 우리 가운데 어린 자가 아니냐?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이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타이르고 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형들은 시기하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뭐 했다고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대요. 지금 요셉이 한 이 이야기를 그냥 헛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칠 때 어땠습니까?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에서의 미움을 사서. 에서는 막 분이 나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분이 나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어머니가 아들아 빨리 도망가라. 이러다 네 형 에서한테 너 맞아 죽는다. 결국은 본의 아니게 집을 떠나게 돼요. 그때 집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헌법이 있습니까? 정권이 있습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강도를 당하고 맞아 죽어도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시체 한 구일 뿐이에요. 위험 가운데 그냥 나앉게 된 상황이에요. 가면서 밤에 그 들짐승의 위협들 가운데 돌을 베개 삼아 거기를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는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이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이 그 여정길 고난과 어려움을 쭉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 수십 년 걸쳐서 20-30년 걸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그를 인도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이 마중을 나옵니다. 300명과 함께 칼을 들고 마중을 나와요.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약복강 사건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서로 얼싸안고 다시 형제를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했던 이 비전을, 그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을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라 벌써 20몇 년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셨구나를 야곱은 알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허투루 여기지 않아요. 그거를 마음에 남겨두었대요.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니엘서 6장까지는 이제 사건 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사건이라든가 친구들의 풀무불 던져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 7장부터는 예언과 계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다니엘서가 12장까지. 그런데 지금 7장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그 예언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 부분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짧게 한 3절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이 듣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해석이 분분합니다. 물론 이 해석은 이미 있었던 로마 시대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또한 동시에 있는 예언이 무엇이냐면 아직 오지 아니한 마지막 때 예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닥칠 예언들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라들이 서할 건데 네 번째 나라는 전과는 다를 거야. 굉장히 강한 나라가 설 거야. 그 이야기죠. 그리고 열 왕들, 열 뿔들을 보이면서 이들은 왕들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있는데 그 전과는 또 다르다. 이는 다른 왕들을 다 이렇게 밟고 일어서는 왕이 될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왕이 설 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뿐입니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또 때와 하나님의 시를 바꾸려고 막 한대요. 또한 법을 바꾸려고 한대요. 하나님이 주신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자꾸 어기려고 한대요.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일부가 지금 또한 역사하고 있는 그 과정들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뭐합니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결국 그가 죽이고자 하면 죽고 밀고자 하면 넘어지고 결국 그 왕이 원한 대로 성도들이 휘둘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기간에 대한 예언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들었어요. 다니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할렐루야 하면 아이고 나 때는 아니니까 괜찮지요. 아이고 다음에 고생 좀 하시겠네. 이게 아니죠.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두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이 다니엘 7장 28절을 봤더니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다니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마음이 심란했대요. 이거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빛이 변화했으나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져. 이걸 내가 두려워할 건 아니야. 하지만 결코 쉬운 시기는 아니겠다.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까지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다니엘에게 맡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말을 듣는 다니엘, 이 사건을 막 떠벌리고 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가 아니죠. 이 사건을 마음에 간직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를 놓고 기도하며 주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아들을 낳죠? 예, 물론 이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지만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가져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귀 영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보물은 분명히 이삭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이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요, 한창 건강하고 한창 이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번제라는 게 뭐예요? 피를 흘리고요, 각을 떠요. 가슴을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몸을 각을 포를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래요. 야,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그 다음날 새벽 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릴 이 장작들을 싣고 나귀에다 싣고 바로 새벽에 떠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나오지만 모르긴 몰라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아마 그날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하나님 저 골칫덩어리에 제거해 주시렵니까? 껄껄껄 그러진 않았겠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 100세에 겨우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기록한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준 이 궁창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너의 후손과 자손과 민족을 내가 많게 하리라 복을 주셨거든요. 주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다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심지어 살리셔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아들 잡으려고 노려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왔더니 갈렙이 어때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오랫동안 이는 함께한 형제와 같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여호수아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를 최대한 높여서 존중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뭐라고 하냐면 14절을 봤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 땅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욕심내서 내가 갖고 싶어요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요. 그곳에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어느 집 봐도 욕심을 낼 수 없었던 땅이에요. 7년이 지났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니까 남들 다 피하고 야 저거 어려워 힘들어 이야기하는데 이 땅을 내게 주소서.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지금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45년이 지나고서도 지금도 붙잡고 있어요. 갈렙이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는 내 육체가 연약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생명력은 어디에서 납니까? 주의 말씀에서 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 땅을 욕심내서가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 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과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제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야. 욕심낸 자들의 것이야.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담을 허무셔서 천국의 문을 열어버려서 이제는 누가 천국에 들어올 거냐? 예수를 바라보고 살고자 뛰어나온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앞에 모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유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잘 살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100분의 1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1000분의 1도 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이 생명을 놓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소유하였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욕심내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모하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모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찾는 자에게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를 했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평온한 땅, 보기 좋은 땅. 하지만 아낙 자손이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이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실 겁니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역사와 사모함이,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우리 아멘이 이렇게 다들 출장 보내버려, 여름에 더울 때 그냥 다 보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야 아멘은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뜻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은 그 말이 옳습니다.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나도 그와 동일합니다.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사모함의 응답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멘이 있을 때 내 영혼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내 영혼이 그 이야기를 받아 먹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아멘을 도둑 맞아 버리시면 안 돼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하고 욕심낸 자가 은혜를 받지, 아이고 주여 은혜를 부어주실라면 주시고 나 모르건데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졸린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갈렙은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은혜를 못 받아 이러면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나오셔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욕심내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정말 99명이 다 주님의 은혜를 못 받더라도 그 한 명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 주시고자 예비한 이 주의 은혜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지만 아직도 이 사모함이 그치질 않아요. 멈추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거 이제 순서를 정리해가요. 첫 번째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 주셨던 말씀을 갈렙은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간직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내 영혼을 향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오늘날 내가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신다 그래요. 우리 주님 바쁘셔서 자꾸 제 머리털을 없애서 문제기는 한데 덜 세시려고 한 300개 더 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하늘에 이 참새 한 마리도 2데나리온에 팔리는데 저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으실 때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만드실 때요, 하나님의 계획 없이 태어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태에 있기 전부터 주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나를 향한 주의 말씀과 나를 향한 주의 약속과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구하셔야 돼요. 아멘. 이 갈렙은 모세를 통해 45년 전이에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오늘도 멈추지 않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12절을 계속해서 봤더니 이 아낙 자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가리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봤더니, 인간의 눈으로 봤더니 너무나 성벽이 높아요. 내 힘으로 너무나 버거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물론 계산도 하셔야 돼요. 이익이 되나도 봐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나도 계산을 해봐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는요, 주의 말씀과 주의 목적이 있을 때는요, 일이 어렵거나 쉽거나 크거나 작거나 이거는 결단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시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들 어려워서 그거 목사님 어려워서 안 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주의 뜻과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은교회 가운데 주의 뜻이 분명히 보여지고 정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그 민족을 향한 말씀,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45년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어린아이같이 아직도 그 말씀이 생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오늘도 내가 85세지만 나는 나가 싸울 수 있노라. 여호와께서 한 일 가운데 내가 그 일을 보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갈렙이 헤브론과 열심히 싸웠더라. 기랄 여아림과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해버렸네. 끝나버려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요새다, 견고하다, 어렵다 그러는데 주께서 함께 하시면 열리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통한 나의 가운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12절을 봤더니 제가 볼게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크고 견고하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라는 전제가 있어요. 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백제고 있어도 다 이루어져. 절대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나는 그 가운데 동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봤더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야, 사람이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갔다가 뭔 소리야? 그렇죠.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이야기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아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부 때 물어봤더니 이루리라 이러시더라고요. 이루어지죠.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라는 if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요 45년째 그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오늘도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열정과 사모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욕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기도의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청소년들이 나 밥 안 먹어 문 꽝 닫고 엄마 이거 사줄 때까지 나다 이래가지고 막 부모 속 긁어가지고 어떻게 뜯어내는 게 강도 같은 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청소년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렙은요 이미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땅을 나에게 주소서. 왜? 다른 지파들 아무도 욕심 못 내거든요.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아낙자손 거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노원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데 참 쉽지 않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가 참 그래요. 목회자로 물론 있지만 타교회에 있을 때도 어느 한 권사님이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교회 앞까지 이제 저를 데려다줘요. 곧 교회에 발걸음을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권사님 그러시군요. 아유, 근데 얼마나 남편분이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20년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2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가정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도 지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하지만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 그런데 거기에 비밀은 뭐예요? 그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는 주와 함께 걸어오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소유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뜻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에요.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며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한 이 보화를 소유한 자예요. 다른 그 무엇 봐도 하나님 이거 문제요. 그런데 나 이제 하나 깨달았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제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 뉘앙스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은요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나 선물 받고 싶다. 선물 받고 싶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 없으면 선물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 이 산지를 달라라고 요구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돼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어느 집 봐도 저 땅을 욕심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큰,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여러분들 금은보화도 비교되지 않아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아요. 모두 다 내 마음 가운데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공간 뻥 뚫린 게요, 한 번에 꽉 채워져 버려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내가 경험할 때, 느낄 때.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서 함께 계시거든요.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그래요? 나는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마음대로 내 정욕을 따라 살다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항상 계시다니까요. 주님은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실제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뜻 안에서 주의 역사를 목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갈렙과 함께 계신 하나님, 갈렙은 그것을 알았기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을 압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요구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드는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떠한 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서, 주여 내가 교회 20년 다녔는데, 그런데 주께서는 불의한 자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실 수 있어요. 왜?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거리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오늘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친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의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이 관계인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거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는 거 뭐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님을 소유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앞에 있는 것은요, 문제에 어렵고 힘들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어려울수록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빛날 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교회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런데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서 울고 있더래요. 아내 되는 분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십자가를 생각해도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납니까? 정말 우리 주님 생각하면 아련합니까? 우리 주님 정말 사모하고, 우리 찬양처럼 내 사모하는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주와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서나갑니까? 수도 없는 설교 들으시잖아요. 매주 와서 들으시고, 누구는 새벽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수도 없는 설교도 듣잖아요.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쥐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까?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전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고,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하니까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할 때 이제는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단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이제 내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보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VIP 전도축제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돕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지만 여러분들 아직 혹시나 아직 미션 영상까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특별 배우가 이렇게 출연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미션을 안 하셨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한 주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또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시네. 대답할 때까지 오늘 예배가 안 끝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다음 주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 때문입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 주님을 먼저 소유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뜻과 말씀과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노원교회를 향한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열정 있게 우리가 달려나가면 이제 if 조건이 하나가 붙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의 일하심을 이제 우리가 목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 기랏 여아림의 숲, 여아림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여아림은 아낙 자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인들의 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힘들어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보고 기뻐하는 우리 노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